여러분과 함께 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제 사탄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땅에 악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그 타락한 천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지금 현재도 악을 퍼뜨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또 우리를 방해하고 있죠. 이 타락한 천사들의 수장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천사들 중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타락해서 사탄과 귀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원인을 둘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닌 자기 중심적 태도로 자유의지를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능가하려는 교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런 우리의 자유의지와 교만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루시퍼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넘보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천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보면은요, 거기에 천사들의 구분과 천사들의 계급이 나와 있는데, 천사들은 하급천사, 중급천사, 상급천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급천사에는 먼저 아홉 번째 계급에 해당되는 엔젤이 있는데요. 이 엔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사람과 또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계급으로는 아크엔젤이라고 있는데, 이 아크엔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중요한 계시를 받은 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네, 우리가 대천사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제 루시퍼가 반란을 할 때 이 많은 대천사들이 이제 루시퍼를 따르면서 권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계급으로는 프린시파리티라는 권천사가 있습니다. 이 권천사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대도시나 나라들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급천사로는요, 6계급에서 4계급까지 이제 이렇게 포함되는 천사들인데, 6계급에 해당되는 천사를 파워라고 합니다. 능천사라고 하는데요. 이 능천사는 하나님의 이제 고급 군대로 불리어지는데 완전 무장한 그런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계급에 해당되는 천사는 버처인데, 이 버처를 력천사라고 합니다. 힘력자의 력천사. 이 력천사는 하나님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이 땅의 영웅들한테 기적을 또 제공해 주기도 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이 두 명의 력천사가 함께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4계급에 해당되는 도미니언 천사, 주천사라고 하는데요. 이 주천사는 천사들을 모두 지휘하는 지도자급의 천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급천사를 말씀드릴게요. 상급천사는 3계급에서 최고 1번 계급, 1계급까지인데요. 아주 중요하죠. 3계급의 천사를 슬로네, 좌천사라고 하는데요. 이 좌천사는 하나님이 결정한 부분을 이해를 해가지고 다른 천사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좌천사. 그 다음 두 번째 계급의 천사를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케루빔은 지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덴 동산 있지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세피로트.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수호하는 천사라고 하는데요. 이 지천사의 모습은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합성한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천사, 제1계급. 1계급 천사를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아주 제일 중요하죠. 이 치천사라고 그런다고 해요. 치천사, 최고의 천사라고 하죠. 이 치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돌면서 성가를 부르는 그런 제1계급의 치천사들인데요.
이 치천사를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세라핌. 이런 세라핌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천사가 루시퍼였는데 이 루시퍼가 치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죠. 치천사 중에서도 치천사장. 자, 이들이 이제 인간들에게 사람들한테 이제 강림할 때는요, 6쌍의 날개와 4개의 얼굴을 지닌 그런 천사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예, 이사야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이런 그 치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면서 저주를 받아서 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루시퍼를 따라간 그런 그 일부 천사들도 마귀와 또 그런 귀신이 되었죠. 루시퍼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빛나는 아침의 아들 또는 샛별, 새벽의 밝은 별, 빛을 발하는 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루시퍼가 이렇게 천사들의 9개 계급 중에서 제1계급에 해당하는 세라핌 중에서도 그 세라핌들의 지도자였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치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도록 허락되었었대요. 그리고 가장 신뢰받는 그런 천사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찬란하고 빛이 나서 너무 아름답고 또 기품이 있어가지고 주변의 천사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런 루시퍼가 천계에서 추방돼서 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교만을 이제 루시퍼가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제 이 루시퍼를 이제 사탄이로 부르게 됐는데요.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제 비난하다, 고발하다, 참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계시록 12장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우리 형제들은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참수하던 자 이런 표현으로 봐서 이제 사탄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고발하다, 비난하다, 참수하다는 개념으로 이제 사탄의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모습은 뭡니까? 지금 나타내 주는 것들이 사탄의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또 교만하고 또 뭡니까? 이렇게 참수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자유의지나 교만을 주의해야 되고 또 남을 비판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판 비난하는 것들은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서 이런 제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적 모습에서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은요, 거기서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란 표현을 봄으로써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천사들이 범죄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계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반기를 들어서 이 땅에 내쫓기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 마귀가, 그 사단이 지금 이 땅에서 세상 신으로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계시록 20장 1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마지막 때 지금 이 세상 신인 사단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그 사단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20장 1절 3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네, 무저갱 안에 이제 던져넣어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유케 되고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사탄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탄의 머리는 짓눌림 당했습니다. 짓밟혔습니다.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사단은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 적그리스도와 사단은 또한 완전히 이 세상에서 진멸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경 읽는 자리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또 태어나신 이후에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또 뭐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뭐 했습니까? 승천하셨죠? 그리고 지금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재림하심,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믿는 믿음으로 항상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뭡니까? 영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생각을 집어넣었죠.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 사탄은 우리들에게도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성령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오로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이미 짓눌려 완전히 깨부셨다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읽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